악한 포도 농부를 위한 변명,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그냥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엄청난 정성을 다 기울였습니다.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짐승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산 울타리를 이렇게 둘렀죠. 이 포도즙을 짜기 위해서 포도주 틀을 또 만들었죠. 도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망대도 세웠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농부들에게 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먼 타국으로 떠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수확철이 되었습니다. 아마 수확철이라면은 뭐 포도나무가 자라고 이런 걸 생각한다면 뭐 3, 4년 후가 되겠죠. 이제 시간이 흘러 때 포도 수확철이 이제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발생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때가 되니까 주인은 소작농들에게서 소출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종을 보냈습니다. 근데 정말 엉뚱하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장면인데 그 종을 심히 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주인의 땅인데 소출을 받으러 갔는데 세를 받으러 갔는데 세를 안 주고 오히려 받으러 온 사람을 때린 거죠. 주인은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혹시 농부들이 자기가 이렇게 주인이란 거 모르고 내가 주인이 보낸 종이란 거 모르고 혹시 이랬을까? 여기 성경에 안 나왔는데 이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여기만 지금 마태, 마가, 누가 세 곳에는 다 공통적으로 실렸고 또 한 곳에 더 실렸는데 제가 가끔 얘기하는 도마복음이라는 복음서에 또 실려 있습니다. 도마복음에서는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그들이 너를 알아보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가 안 가니까 널 못 알아가면 하는 거다. 그래서 두 번째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농부는 이 종을 머리를 상하게 했다. 뭔가 심한 모욕 행위를 한 겁니다. 종을 모욕한 건 사실은 주인을 모욕한 것과 마찬가지죠. 지금 공공연히 주인을 지금 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대 지중해 문화권은 우리가 명예수치 사회라고 합니다. 명예 때문에 목숨을 걸어요. 수치 때문에 뭐예요? 목숨도 포기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사회인데 주인을 이렇게 종을 현저하게 욕보였다는 것은 주인을 욕보였다는 거고 그러면 당장 어떤 보복 조치들이 따라야 됩니다. 근데 주인은 전혀 그런 감정을 내색하지 않습니다. 그런 태도도 보이지 않죠? 세 번째 종을 보냅니다. 근데 정말 이상한데 이 세 번째 종은 아예 죽여버립니다. 갈 때까지 간 거죠. 흔히 우리가 비유해서 세 번이면 이제 다 된 겁니다. 이제 새로운 게 나와야 되는데 이 주인은 세 번에 그치지 않습니다. 네 번째 보내고 다른 많은 종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많은 종들을 보냈는데 그때마다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임을 당했다. 조금 뭔가 상황이 좀 상시적인 전개는 아니에요. 아니지만 하여튼 이렇게 모욕당하고 종들을 죽인데도 불구하고 주인은 분노를 폭발하지 않습니다.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죠. 지금 막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흥분했던 사람들은 아마 청중들이었을 겁니다. 이런 못된 놈들. 아니 저 배은망덕한 놈들. 아마 이 비유를 들고 있던 바리새인이나 그 유대 지도자들이 막 통쾌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얘기니까요. 자기들이 그렇게 당한 적이 있거든요. 막 화를 내면서 주님 옳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러고. 근데 이 주인은 꼭 바보 같아요. 지금 거의 반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바보짓을 벌입니다. 그건 뭐냐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최후로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아들이 아니라서 그랬나? 아들을 보내면 주인이 종이 아들이니까 공경할 거야. 근데 악한 농부들은 이 아들마저 죽여버립니다. 죽였을 뿐만 아니라 성문 밖에 던져버렸습니다. 이건 굉장히 모욕적입니다. 정말 대부분은 그 시신 같은 거 정중하게 처리해 주는데 이건 노골적으로 우리 당신 반항해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모습 보면 우리 농부들도 좀 너무 반응이 극단적이지만 주인의 태도는 좀 더 이해가 안 가죠. 우리 성질 같으면 한 번 종을 보내가지고 뭔가 바로 그 반응이 없다, 오히려 반발이 있었다면 바로 조치를 취해야 되죠. 뭐 군대를 보내거나 아니면 당국에 고발해가지고
포도원 운영을 빼앗고 다른 사람들에게 맡겼어야 할 겁니다. 근데 주인은 뭐 3번 참고 4번 참고 무수히 이렇게 참고 종들을 보내고 극비하는 결국 자기 아들까지도 보냈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이 주인은 이게 바본가? 사실 그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주인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근데 주인을 보면 괜히 바보처럼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밑에 사람들 해먹고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속이고 막 그래도 넘어가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우리들이 이 비유의 주인이 누구냐 말한 주인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항상 주인은 하나님이야. 포도원 품꾼의 불의한 청지기의 그것도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어떤 이 주인 항상 하나님, 바보처럼 당하고 있는데 항상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은 끝까지 저들을 믿고 신뢰하죠. 몰라서 그랬을 거야. 아니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그들은 선한 반응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끝까지 믿고 신뢰하죠. 굉장히 바보 같은 주인이고 바보 같은 사랑입니다. 근데 바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지금 성경은 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비유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마저도 잃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내어주는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죠. 마치 이것은 그 속썩이는 그 페류나를 든 부모의 사랑과 같아요. 그냥 알면서 속죠. 계속해서 속고 그러죠. 제가 그 마태복음 비유에서 하면서 70번씩 7번이라도 참으라고 할 때 누가 그게 가능하겠느냐? 490번까지 참을 수 있겠느냐? 근데 부모는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식에 대해서 매일같이 난 한 번 참았어. 매일 참아도 1년이면 365번입니다. 70번씩 7번 충분히 가능해요. 왜 그럴까? 부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알면서 당하고 속고 속으면서도 끝까지 신뢰하고 믿고 이런 거죠. 그럼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토마스 만이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패배자이며 항시 처참한 고난을 겪는 자이다. 그렇죠? 항상 사랑하는 자가 패배자일 수밖에 없어요. 양보하고 희생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나라의 주인은 누구냐? 정말 사랑하는 자가 주인이에요. 경제가 어떻게 되든 뭐가 외교가 어떻게 되든 나 몰라 하는 자는 주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걸 염려. 제가 보면 오히려 이렇게 요즘 보면은 그 시민들이 더 주인 같아요. 왜냐면 이 정도 상황이면 폭력으로도 같이 대항할 수도 있는데 참아요. 폭력하게 되면 사회가 더 안 좋아지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공동체에 대한 사랑일 수도 있고 하여튼 나라에 대한 그런 사랑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가 희생을 손해를 각오하는 거죠. 결국 십자가가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이 패배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쓰러진 곳이죠. 사랑하는 그의 아들이 죽임을 당한 곳이죠. 근데 이 무능함, 어떻게 이 미련함, 그러면서 이 끝없는 이 신뢰,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고,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이 사실은 한 사람을 살리죠. 한 영혼을 살리고 우리를 지금 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은 정말 하나님입니다. 무수하게 자기 권리에 대해서, 자기 명예에 대해서 훼손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걸 끝까지 참고 있는 그 모습.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모습을 통해서 이 구원사의 힘이, 하나님의 구원사의 힘이 어떻게 전개되어 갔는가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주님의 종말이 오지 않고 있어요. 뭐 벌써 2000년이 흘렀고 제가 봤을 때 더 흘러 것 같아요. 한 1000년은 제가 더 보장할 수 있을까요? 그 전까지 우주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망하지 않느냐 이거죠? 결국은 성경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랑 때문이라고요. 사랑 때문에. 때리려다가도 참는 거죠. 때리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그건. 이혼 도장 찍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냥 참고 인내하면서 결국 버티고 뭔가 하다가 그러다 언제 기회가 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결국은 기다림이다 볼 수가 있어요. 기다림, 인내.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는 거죠. 손을 쓰지 않고. 자, 그렇지만 이게 무한정으로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악한 농부들이 아주 그냥 자기 아들까지 죽이고 더 이상 어떻게 방치할 수 없게 되었다. 생각했을 때 주인의 그 인내의 한계에 달한 거죠. 주인 참지 못합니다. 9절에 이렇게 나오죠.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갑자기 바보 주인이 능력자로 돌변했습니다. 이를 능숙하게 철회하고 사실은 이렇게 어리숙한 자가 된 건 사랑 때문에 어리숙한 게 사랑하기 때문에 힘을 못 쓴 거죠. 이제 본래 주인이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죠. 요한계시록 그림을 보다 보면은 조금 우리들이 이렇게 요한복음의 어린 양하고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은 이미지가 달라요.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은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뭐랄까 왕세자의 권세를 상징하는 게 어린 양이죠. 그 입에서 검이 나가요. 칼이 나갑니다. 그래서 막 그걸 심판하고 막 이런 심판자의 모습인 거죠. 요한복음의 어린 양은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가는 그 희생하는 존재로서의 그 모습이었죠. 이제 그게 인내가 한계에 찼을 때 이제 하나님 본 모습을 보입니다. 그게 두려운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갈 때 빨리 돌이키라는 그 말씀일 수도 있죠. 하여튼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지 못하자 이제 하나님 그들 심판하게 됩니다. 어떤 권력이 주인의 권력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여주죠. 제가 그 비유를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비유라는 것은 원래 예수님의 비유였을까? 물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근데 예수님의 비유에다가 초대교회는 자기 해석을 붙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에 기록된 것은 사실은 초대교회의 해석을 통해서 나타난 예수님의 비유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비유 연구할 때, 학문적으로 비유 연구할 때 항상 이렇게 추적하는 게 원래 예수의 비유는 뭐였을까를 먼저 이렇게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전했던 말씀 바탕 위에서 너무나 많은 어떤 초대교회 해석들이 덧붙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해석을 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알레고리라는 겁니다. 알레고리예요.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수사법이죠. 뭔가 이렇게 하나하나의 사건이나 인물들이 하나의 어떤 상징성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수법을 통해 가지고 뭔가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사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예수님의 비유를 지금 어떻게 보면 알레고리로 하나님의 구원사 한편의 드라마로 이렇게 지금 풀어낸 게 오늘의 우리 눈앞에 우리가 입고 있는 그 비유의 모습입니다. 한번 보세요. 포도원이 됐죠. 포도원은 사실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상징하죠. 실제 주인이 포도원을 가꾸는 모습은 여러분 이사야 5장이 연상돼. 이사야 5장 1절 2절에 포도원의 노래라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우리는 어떤 곳인가를 이렇게 찬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포도원이야 이렇게 했죠. 이사야 5장입니다. 내가 사랑한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똑같죠 지금. 그러니까 이사야가 얘기했던 그 포도원을 다시 재현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자연스럽게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고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이야 라고 여러분이 머릿속에 그리도록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죠. 그럼 농부들은 누구냐? 그 앞뒤 문맥을 보게 되면 결국 바리새인과 헤롯 땅인데 그런 이스라엘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고 있는 그들을 이렇게 하나의 상징화 시켜내고 있죠. 주인이 보낸 종들은 뭐냐? 그 구약의 예언자로부터 제자들, 사도들, 그 다음에 신약의 선교사들을 다 상징하고 있습니다. 한 명 보내고 두 명 보내고 어떤 다른 마태나 마가 누가 보고 있는 집단으로 막 보내기도 합니다. 때로 한 번씩 보냅니다. 그래서 누구는 앞에 때는 전기 예언자다. 뒤에 때는 후기 예언자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알레고리화를 시켜가지고 하나님이 보냈던 예언자들, 사도들,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선교사들까지 전부 이 반열에 들어가는데 이 메시지를 듣지 않고 그들은 결국 계속 거부하고 있죠. 하나님 종들을 무시하고 핍박하고 죽였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죠. 사랑하는 아들은 물론 우린 다 알죠.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그죠? 이게 그 알레고리식으로 어느 정도 또 진행되냐는 거는 8절이죠.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다. 이게 사실이기도 하지만 포도원 밖에 내던졌다는 뭐죠? 여러분은 성문 밖 골고다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게 다 하나의 그림들이 다 하나의 상징들을 다 가지고 있고 그렇게 알레고리를 좀 풀어내고 있다는 거죠. 악한 농부를 진멸했다는 건 뭡니까?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AD 70년의 그 심판을 염두에 두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악한 농부를 대신해서 다른 농부들로 대체할 다른 농부는 누굽니까? 이방인 중심의 저는 교회라고 봐요. 마태는 이에 더하여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21장 41절인데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맡길 것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 이건 마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열매 있는 신앙인을 자꾸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이방인 교회 정도가 아니고 열매를 맺는 그 신앙인들이 이 포도원을 경영하게 될 거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죠. 결국 이런 알레고리의 어떤 이런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는 구원사를 보여주고 이 구원사를 통해서 결국 주려는 메시지가 뭐냐 이거죠. 예수님은 이걸 통해서 무슨 메시지를 주려고 했느냐. 그것을 이제 우리가 하나의 위기 비유라고 합니다. 위기. 예레미야스의 해석입니다. 예레미야 이런 얘기합니다. 이 비유는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심판을 선포하는 위협의 말이고 마지막 순간의 간청이다. 너희는 거듭 하나님께 반역했다. 하나님의 최후의 사자마저 거부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죠? 지금 마지막 사자를 보냈는데 이 사자도 죽일 거냐? 예화 속엔 죽인 거로 되었지만 그런 거죠. 지금 계속해서 이스라엘 지도자들 향해서 계속해서 경고의 음성. 어떻게 보면 이건 좀 더 확대시켜 볼 수가 있습니다. 청지기들 향해서 하나의.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 단순히 이스라엘 지도자를 뿐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 이후에 교회의 어떤 그 지도자들, 교회 청지기들이 대해서 교회가 하나의 포도원이죠. 이곳을 다스리는 그들 지도자를 향해서도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죠. 너희는 청지기야. 청지기로서 그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뭐요? 네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고 주인의 것을 뺏으려 하는 순간 뭐요? 너도 심판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거기서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너희가 이 진실되고 충실되고 진실된 청지기가 되어서 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주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흥청망청하고 막 종들을 때리고 그러면 뭐죠? 너희도 심판을 당하는데 어떤 심판이라고? 거열형이다. 거열형. 몸이 조각조각 나는 거열형에 당할 것이다. 이거죠. 사실은 그래서 지도자들은 내가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로 심판받기도 하지만 그죠? 좀 더 나아가서 너 직분 제대로 감당했느냐 안 했느냐가도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책임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조심해야 될 그 부분이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위기 비유여서 이스라엘 그 지도자를 향한 어떤 경고의 말씀이었기도 하고 이제는 어떤 말씀이냐 어떻게 보면은 모든 시대를 흘러서 아니면 현대 사회까지 흘러가지고 여전히 이 청지기직에 임명된 자들 그들이 주님의 일들 제대로 감당해야 되지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그러다가는 너희들 심판을 면치 못한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죠. 뭐 현대교회, 한국교회는 뭐 이제 말할 것도 없죠. 한국교회 제일 예전에 그 한참 인기 있었던 교회 이름 중에 주님의 교회라는 게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 교회 소유가 주님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너무 교회 자체를 사유화했다고 하죠. 사유화. 개인의 인간의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버리고 말아서 한 카리스마적 지도자의 교회로 만들어버렸죠. 그게 그 절정에 있는 게 뭐냐? 교회 세습입니다. 교회 세습. 그리고 교회가 자기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걸 자기 아들한테 다른 사람 주기 아까운 자기 아들한테 물려준다. 이게 결국 교회 세습인데 교회 사유화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 여기 나와 있고 어떻게 보면 여기 약한 종들의 태도와 방불합니다. 이건 거의 같습니다. 왜냐하면 뺏어서 자기 소유를 지금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는 마음대로 하거나 또 어떻게 보면 교회를 운영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운영하고 설교하고 그래야 될 텐데 바로 어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어떤 어리석음을 쫓아서
교회를 운영하고 설교한다. 이것도 사실은 이 악한 종의 자세와 마찬가지고 교회를 사유화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이것을 이끌어 가야 되지, 인간이 그것을 자신의 생각과 어리석음 쫓아서 이끌어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성경 말씀이 항상 모델이 돼가지고 우리 항상 그 앞에 계속 묻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를 물어봐야 되는 거죠. 좀 더 나아가서는 막 그러다 보니 항상 교회에 항상 문제가 발생하면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의로운 사람들이 항상 생겨요. 보통 우리는 이제 교회 반대 세력이라고 하죠. 반대 세력. 반대 세력들이 등장해가지고 뭐라고 합니다. 설교 잘못됐습니다. 아니면 교회 방향이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아니면 뭔가 불의가 되든 불의를 지적하죠. 그러면 교회 지도자들은 뭐 그걸 듣고 반성하는 정도 그럼 괜찮죠. 근데 그러기보다는 오히려 쫓아내버리고 말이죠. 뭐 그런 일들 교회 한국교회는 비일비재하죠. 바로 그 모습이죠. 그 모습. 바로 이 모습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반대 세력들은 오늘 말씀에 비유해 본다면은 하나님이 보낸 종들일 수가 있어요. 종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소리를 듣지 않는 거죠. 결국 주님의 평가는 뭡니까? 너 계속 내 말 안 들으면 뭐예요? 결국은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거죠.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같이 나눌 수 있고 또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성서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가 이제 본론입니다. 제가 전하고 싶은 것은 이게 통상적으로 비유를 풀어왔던 방식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은 사실은 제가 푸는 방식이랄지 전했던 메시지랄지 이게 모든 게 다 신학적 해석입니다. 비유 자체를 그냥 소모했을 뿐이지, 비유를 소모했을 뿐이지, 이게 비유 자체, 비유 내용에 대해서는 오히려 들어가지 못했어요.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가, 지금이죠.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가를 제대로 우리가 보지 못하고 그냥 일어난 비유, 어떤 사건을 가지고 그냥 여기서 우리 신학적 메시지를 만들어내는 방식을 취했을 뿐입니다. 저는 좀 실제 포도원에서 무슨 일이 있는가를 좀 보려고 해요. 그랬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 이런 거예요. 지금 예수님 항상 가난한 자와 함께 하시잖아요. 가난한 자의 편을 들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는데 갑자기 오늘 이 소장농들이 사실 가난한 자들이거든요. 이들을 대하는 태도나 이런 어떤 비유를 마치 아무렇지도 않은지 사용하고 있는 게 조금 의아해요. 의아해. 저도 의아하지만 제일 의아하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의아해하는 사람들은 민중신학자들, 해방신학자들입니다. 아니, 같이 연대해서 투쟁해야 되지. 지금 주님 뭐지? 다양한 해석들을 우리가 쏟아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시편 교독하면서 분명히 가난한 자를 편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난한 자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가난한 자의 투쟁에 대해서 전혀 이런 방구 없이 그냥 이것을 비유로 소모하고 있는 그 모습, 오히려 그래서 악한 포도원 농부들은 악한 자들 이렇게 규정되고 있는 이 현실을 어떻게 볼 거냐 이거죠. 그 다음에 또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농부들은 왜 이렇게 포도원 땅을 차지하려고 안달이냐는 거예요, 이거. 이 땅을 차지하려고 이렇게 안달이고, 그 다음에, 그래요. 폭력을 사용해서, 종가들을 죽였어요? 그러면 정말 자기 땅이 될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면 정말 자기 땅이 될 거라고 믿었던 거냐, 이거예요. 전혀, 왜 그런지도 그렇고, 정말 어떤, 이런 어떤, 자기 어떤 봉기죠, 혁명이죠? 혁명의 결과 아주 낙관하고 이런 태도들이 조금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 쉽지 않죠. 자,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메시지를 이해하려면은 우리 1세기의 사회 현실을 조금 봐야 됩니다. 지금 소장농이 존재하고 부재지주가 있다는 것은 사실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정상이 아닙니다. 이건 이사야 아모스도 계속 예전부터 비판했던 거지만, 이렇게 어떤 부재지주들, 우리가 보통 이걸 상호파의 물결이라고 하죠. 상호파의 물결을 해가지고, 이 상호파의 물결이 이 팔레스틴 사회를 싹 휩쓸었는데, 가장 큰 영향권 속에 있는데 갈릴리 지역하고 요단 계곡, 이런 비옥한 지대들입니다. 그들이 있던 농부들이 자기 땅을 다 빼앗기고 소장농으로 전락하고 대부분 일용 노동자로 이렇게 전락했던 게 1세기였던 사회 현실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지주들은 누구였느냐? 거기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통 지주들은 예루살렘에 거합니다. 아니면 헬라의 대도시에 살면서 때가 되면 막대한 소출을 이렇게 걷어만 가는 그런 어떤 그 상업화된 어떤 그 토지 체제 이런 것들이 지금 되어 있는데, 원래 이스라엘은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 나라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근본 정신은 뭡니까? 그것을 나할라 신앙이라고 합니다. 나할라라는 건 뭐냐면은 이게 여호수아서에 잘 나와 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사실 가나안 모든 땅은 하나님 거예요.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 소유입니다. 하나님 소유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지파별로, 가족별로 땅을 불화해 줍니다. 너는 여기, 너는 이 땅, 너는 저 땅. 이것을 우리가 기업이라고 합니다. 기업. 우리가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라고 할 때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 기업을 히브리어로 나할라라고 합니다. 나할라. 기업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나할라를 지키고 여기서 열매를 맺어가지고 이걸로 먹고 나누고, 이게 이들의 어떤 삶이고 신앙이에요. 신앙. 거의 우리나라의 그 옛날처럼 그 땅에 대한 어떤 농부들의 어떤 그 신앙과 그보다 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다 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비옥하냐, 이 땅이 뭔가 뭐 척박하냐,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땅을 지키고 보존하고, 그죠? 이건 아무도 침범 못하면, 이걸 침범했던 사람이 아합 왕이었죠. 아합 왕이 이 나봇의 포도원이라는 그 나할라를 뺏으려다가 결국 그 왕비는, 이세벨은 이방 여인이라서 나할라 신앙을 모르니까 결국 뺏었다가 아합 왕이 결국 죽임을 당하죠. 아합 왕이 우상 숭배하고 다른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성경은 나할라를 뺏은 죄 때문에 아합이 망했다고 얘기해요. 이게 그만큼 나할라 신앙이 중요합니다. 자, 근데 지금 이렇게 보세요. 이런 땅이었는데 지금 막 제국주의 세력들이, 헬라 세력들, 로마 제국들이 막 침략해가지고 또 상업화의 물결 때문에 자기 땅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가난한 자는 팔다가 결국 이제 빼앗기고 일용 노동자로 전락해버린 게 지금 이 상황입니다. 지금 포도원. 근데 지금 이 포도원에서 일하고 있는 이 농부들이 누구냐? 사실은 이 땅의 원주인들이었어요. 원래 자기들 땅이었어요. 땅이었는데 지금 빼앗겼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기 땅에서 이렇게 이걸 주는 것도 아깝잖아요. 주는 것도 억울해. 그 기회만 있으면 이거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게 저는 왜 이렇게 농부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가, 그렇게 설명이 안 되고, 그거 단초를 제공하고 있는 사진 7절입니다. 7절 이렇게 돼 있죠. 결정적 계기가 아들이 등장인데,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여기 아들을 죽이면 유산이 우리 것이 돼. 좀 말이 여러분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 유산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클레노미아인데 히브리어로는 나할라입니다. 나할라. 저건 우리의 나할라였어요. 나할라였는데, 저는 제 죽이면 마치 저 나할라가 우리 것이 될 것 같은, 자기 땅 이렇게 이들 죽이면은 자기 땅이 될 거라고, 또 아들을 죽이면은 자기 땅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대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인데, 원래 여긴 팔레스틴들이 수천 년 동안 이제 거의 2000년 가까이 정착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인들이 왔어요. 현대 유태인들이 와가지고 이 땅을 차지하고 지금 막 정착촌도를 막 건설해 가면서 막 이렇게 땅들을, 포도원들을, 막 농지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팔레스타인인들을 불러다가 일꾼으로 써요. 그러면 팔레스타인이 일이라면서 그런 생각 안 갖게, 이건 원래 내 땅이었는데, 이거죠. 난 너무 억울해.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차지하고 싶어 하는 게 바로 그들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제가 이 악한 포도원 농부들을 변명해 주자면은, 그렇지 않을까. 단순히 이게 탐욕으로 규정하기에는 뭔가 사회 현실적인 게 들어가 있는 거죠. 자, 또 주인의 행동 또한 또 잘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있죠. 지금 실패하면서 계속해서 종을 보냅니다. 아들마저 보내는 이 주인의 행동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 이 전형적인 바보형 아니냐, 이거 바보형 주인인가, 정말? 근데 이렇게 사건의 전개 과정을 보면은 주인은 굉장히 순진해요. 주인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착합니다. 사람을 또 신뢰를 해요, 보니까. 법도 신뢰하고, 농부도 신뢰하고, 그래서 계속 하는 말이 뭐예요?
몰라서 그랬겠지. 몰라서 그랬겠습니다. 내 아들은 존경하겠지. 계속 그런데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괜찮아. 뭔가 오해가 있었을 거야. 실제 도마복음에서는 이게 좀 번역본이 좀 애매한데 이 주인을 선한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선한 주인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순진함 때문에 사실 문제가 더 불거졌어요. 종들이 보니까 만만하거든요, 이거. 만만해. 이거 하면 뭐 해볼 수 있겠다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농민들의 어떤 이게 폭력을, 분노를 좀 야기했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어떤 주인은 그래서 도무지 억울할 겁니다. 이놈들이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왜 나에게. 저는 그 모습을 보면 갑자기 우리 강남형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착한 크리스찬들이 참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너무 착하고 사람들 정말 헌금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대해서 이렇게 잘 사랑을 해요. 자, 근데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은 지금 이 주인이 터하고 있는, 주인이 기초하고 있는, 주인이 잡고 있는 법이라는 게 기초하고 있는 게 뭐냐면 결국 불의에 기초하고 있어요. 그죠? 로마 제국주의 침략에 의해서 땅을 빼앗고 강탈하고 그 위에서 다시 새롭게 어떤 시장제도를 만들어가지고 그 땅을 불화하고 그걸 사간. 자기는 그냥 법대로 했다고 하지 모르겠지만 근본 사회 체제 자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불의와 폭력에 의해서 기초하고 있는 거죠.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작농들의 억울함과 분노를 이해를 못해요. 왜 화내지요? 왜 화내지요? 근데 결국 주인은 이렇게 완전히 적은 아닙니다. 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어설픈 사랑이 결국은 모두를 불행으로 지금 만들어 갔던 게 이 사건의 모습입니다. 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상황을 재현해내고 있는데 뭐 여러분은 저거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하는데 제가 이게 설교라는 게 좀 묘하죠. 연구하고 계속 하다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쪽이 더. 자, 그러면 좀 더 가는데 마지막으로 농부들은 폭력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불법적으로 점령하면 이것이 자기 것이라고, 자기 것이 될 거라고 지금 정말 믿었던 걸까? 너무 어리석지 않아요? 근데 어리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대부분 농민폭동이 그래요. 농민폭동이 이런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그냥 일단 뭐요? 억울해, 분노, 폭발. 그래서 점령. 미래는 생각하지 않아요. 미래는 일단은 농민폭동 이런 식으로 됩니다. 처음엔 성공한 것 같이 보여요. 자기 땅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항상 어떻게 되죠? 국가 권력에 의해서 폭동은 잔인하게 진압을 당합니다. 역사는 그래왔고 지금 여기서 하는 그것은 미래를 불보듯 뻔한 미래예요. 지금 보고 있는 게. 그런데도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억울해요. 당장 내가 좀만 쏘면 내 것이 될 거야. 그 눈앞에. 이건 인간의 마음이죠. 그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어떤 인간의 어떤 보편 정서라고 할 수가 있죠. 이 동일한 비유를 도마복음에서는 도마복음 비유를 좀 읽어보면 재밌는데 도마복음에서는 알레고리적 요소가 아무것도 없어요. 알레고리 다 빼버리고 주인 아들을 파송하고 결국 주인 아들이 죽는 것까지 가는데 주인에 의한 심판 부분이 없어요. 그냥 주인의 아들을 죽였다 하고 끝내버렸습니다. 굉장히 조금 뭔가 이렇게 뭔가 미진한 그런 식으로 좀 끝내버린 겁니다. 지금 세 복음서 공통적으로 예수님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9절인데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저는 이 물음이 이 비유의 클라이막스라고 생각합니다.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죠. 이제 네가 아들까지 죽였는데 지금 이거 뭐 형중들한테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맨날 당했던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 당신 메시아라며 진격해야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었어요. 예루살렘 진격해야지. 뭔가 해야지. 거기엔 하나의 답일 수도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결국은 그들은 심판을 당할 겁니다. 그들은 아주 그냥 혁명이라 본 게 실패로 다 끝나고 말 겁니다. 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너희가 어떤 그 투쟁은 하되 뱀처럼 좀 지혜롭게 좀 현실적으로 좀 투쟁하라는 어떤 그런 교훈을 주는 하나 예수님의 비유가 아니었을까.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그 불보듯 뻔한 거.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어디 나냐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라. 바칠까요? 안 바칠까요? 가이사 세금 바치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않으면 그것은 폭동입니다. 폭동으로 가게 되고 모든 고대 사회의 봉기나 혁명은 항상 세금 문제 때문에 항상 발생을 해요. 대부분 다. 위험한 순간에 주인 뭐냐면 바쳐라. 그냥 바쳐라. 힘도 없는데 쓸데없이 싸우지 마 이렇게 간 거죠. 이게 사실은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유대 사회에서 항상 비일비재해요. 비일비재한 게 알렉산드리아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알렉산드리아가 100만 도시인데 그 중에 유태인이 한 40만 정도 차지하는 대단한 예수 시대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 도시에 그 원주민 도시 이제 헬라 원주민들이 유태인들 시기했습니다. 유태인들이 세금 특혜도 주고 하니까 막 시기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그거 합니다. 그 이제 그 상점을 막 그 침탈하고 막 뺏어가고 막 사람을 죽이고 방어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막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 사회에서 우리 뭉쳐서 이제 대항하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이 때가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하자고 합니다. 그때 알렉산드리아 필로라는 유명한 헬라 철학자이면서 헬라 철학이면서 유대교를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합니다. 아직 때가 아니다 얘기합니다. 아직 때가 아니다. 때가 아닌데 섣불리 하다가는 뭐요? 다 죽는다. 오히려 그 민족을 엉뚱한 길로 인도한 게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폭동에 대한 어떤 그 반발을 잠재웁니다. 그래서 실제 AD 70년에 유대 사회에서 폭동이 있었죠. 봉기로 다 진압을 다 당했지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하지 않았어요. 그때 우리 유대인들 좀 다 일어나서 우리 하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로마에 더 협조적이었습니다. 그건 어떤 현대 사회의 어떤 그 기준으로 이렇게 옳으니 그르니를 떠나서 사실은 굉장히 현실적인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현실을 좀 보라 이거죠. 현실을 보기도 하고 현실에 맞게 그냥 어떤 이념이나 어떤 이상이나 소원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 감정대로 움직인다고 해서 그 감정이 그대로 해소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뭔가 지혜롭고 현실적이고 냉철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문하고 있는 것도 저는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면 바로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에게 해야 될 어떤 산적한 과제도 있고 우리 적들도 많고 우리들이 원하는 어떤 모습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모습만 강조할 수 없어요. 그냥 그것만 밀고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현실을 항상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현실에 맞게 가장 가깝게 어떻게 이것을 실현해낼 수 있을까? 우리는 그 고민하고 함께 해야 되는 거죠.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님도 바로 그런 분이세요. 예수님도 우리의 현실을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현실, 우리의 소망도 이해를 해요. 우리의 처지도 이해를 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현실도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에 맞게 은혜를 주시는 분, 저는 그게 우리의 성령 하나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현실에 맞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지혜를 주시고 또 그렇게 실현해낼 수 있도록 이렇게 실제적으로 하시는 분, 그냥 이상만 추구하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우리 속에서 구원과 승리를 이뤄내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고 우리를 또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